7월 24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그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을 자부하며 극도의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선민으로서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자랑했는데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할례와 율법은 그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주는 외형적인 증표의 역할을 할 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면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행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방인은 이런 율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이런 차이로 인하여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심판과 구원이 차별되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도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율법을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율법을 어겨 심판을 받으면 율법 없이 심판받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율법이 있든지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율법이 없어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하는 것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한 율법을 듣고 안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에 이방인의 경우도 단지 율법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방인의 경우도 비록 율법은 없지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성은 양심인데 그것이 증거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본성, 즉 양심이 이방인들에게도 어느 부분 율법이 되어서 그것이 죄를 판단하고 심판받는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확실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다소 모호한 양심의 기준만으로 판단되어지는 이방인보다 나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나아 보인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합니다.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입니다. 16절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바울이 지금 전하는 그 복음인데요. 그 복음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복음의 기준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율법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구원의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금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그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그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 안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동일하다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유대인은 지금 유대인에게는 경고를 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테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때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 마지막에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담겨져 있는 은밀한 부분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인 거죠. 오늘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판단하시면서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자신도 알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은밀한 곳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것으로 아마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추스려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가고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막 살아가는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남들은 모르지만 은밀한 죄들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 좀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심판하실 텐데 우리들의 은밀한 것을 헤아리시면서 그 부분까지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고 우리를 추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저희가 기억하면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한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